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날씨가 덥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셨습니까? 에어컨 없이 못 사는 세절이 되었어요. 그지만 에어컨 없이 못 사는 운셈이 아닌 예수 없이 못 사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에 이렇게 주차하시다 보면 옆에 길가에 요만한 작은 텃밭이 하나 있는데 늘 보고 계십니까? 저의 이번 주 한 주가의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는 이 더운 날씨에 매일매일 그 식물에게 물을 주는 일이었습니다. 이제 당장 어떤 물 주는 기구가 없어서 고민하던 끝에 커다란 쓰레기 봉다리에다가 반에 물을 채워서 비닐봉다리로 물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진짜 신기해요. 제가 그 집에서 그 파 있잖아요, 대파 밑단을 딱 요만큼 잘라갖고요, 그걸 심었어요. 4개를 심어갖고 물을 줘봤거든요. 근데 오늘 아침에 봤더니 요만큼 올라왔어요, 녹색이. 와, 여러분, 과연 살아날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근데 진짜 살아나더라고요. 야, 역시 생명은 물이 닿으면 살아나더라는 것입니다. 씨 뿌리는 것, 또 물을 주는 것 사람의 일이기도 한데 자라게 하시는 이가 계시니 누구시다?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영이 깨어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십시오. 말씀은 주의 성령이 부으심입니다. 물을 부으면 파가 요만큼 자라는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도, 여러분의 영도 말씀을 들으면서 성숙하길 축복합니다. 성령님께서 전적으로 하시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에 대한 말씀을 들을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인데요, 성령의 속성과 사역이라는 것이죠. 우리 제목을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따라할까요? 성령의 속성과 사역. 시작. 성령의 속성과 사역. 예,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잘 들어보십시오. 자,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까만색 막대기인데 전기 스위치를 올리면 소리를 갖다가 파생해주는 까만색 물체를 뭐라고 하죠? 제가 지금 만지고 있는 거? 마이크. 우린 이게 다 마이크인 줄 압니다. 그처럼 500년 전에 조선 사람들이 이 마이크를 보면 저게 뭐하는 물건이지? 라고 보겠습니다. 여기 두 기둥이 서 있는데요, 까만색 기둥. 이걸 우리 뭐라고 부르죠? 스피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이와 같이 어떤 용어로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이걸 신학이라고도 하고 신앙 고백이라고도 합니다. 속성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는 겁니다. 아빠됨이 있고 목사됨이 있고 교회됨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처럼 하나님됨, 성령됨이 있습니다. 성령은 어떤 분이시냐 할 때 그분을 속성 이렇게 말한다고 해봅시다. 그리고 사역은 뭐냐 하면 그분이 무슨 일 하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머니는 뭐 하시는 분이세요? 집에서? 어머니는 뭐 하는 분입니까? 노래하는 분입니까? 아니죠. 어머니는 집에서 자녀들을 양육하고, 또 이렇게 하면 또 우리 페미니즘들한테 굉장히 또 공격받을 수 있지만 우리에게는 뺨이 없죠. 예,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페미니즘은 정신병이다. 또 위험한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인 것 척하겠어요? 네. 여러분, 여성분은 뭐 하는 겁니까? 아이를 낳습니다. 남자가 애 낳나요? 남자가 애 낳는 것은 창세 이래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남자 역할, 여자 역할이 있죠. 그렇죠? 또 여러분, 스피커는 스피커의 일이 있습니다. 마이크는 마이크의 일이 있죠. 그것처럼 하나님은 성령께서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구원의 일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고 알려주시고 또한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할 수 있도록 하신 이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그 성령님이 누구신지 앞으로 몇 주에 걸쳐서 계속 말씀을 들을 겁니다. 특별히 한국교회는 이 성령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잘못된 인식이 많습니다. 설교 원고는 없지만 이런 얘기 한번 하죠. 저는 어렸을 때 교회를 처음 다녔습니다. 저희 옆집에 있는 어떤 아주머니가 애기 엄마 교회 한번 다녀봐. 그래서 교회를 처음 갔습니다. 6살이었어요. 6살 때 여러분, 저는 교회 가면서 새벽 기도도 끌려갔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좀 그런 분이셨어요. 교회 올 때 하라는 대로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내 생각에 따라서 어떤 신앙의 일들을 재고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말씀 그대로 하는 사람입니다. 저희 어머니 좀 그런 분이셨어요. 새벽 기도 오라니까 새벽 기도를 왔습니다. 이제 처음 교회에 온 여자분이. 그리고 금요 기도가 있다고 하니까 금요 기도에 나왔습니다. 애를 안고. 그때 끌려간 애가 바로 저였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하고 금요 기도하고 수요 예배 따라가고 예배 드리다가 머리에 물이 떨어져요. 왜냐하면 천장에 이렇게
천으로 만든 거거든요. 옛날에는 천막교회 많았어요. 우리도 원래 천막교회 해야 되는데 요즘 시절이 좋아갖고 우리는 양철판 천장이 있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어린 세대, 젊은 세대, 우리 성도 여러분에게 이렇게 좀 도전하고 싶어요. 말씀대로 그대로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십시다. 여러분, 그게 신앙이에요. 이건 내 생각에 맞고 하나님 말씀이라도 내 기분에 맞고, 이렇게 내 기분, 내 생각, 내 행복 이런 거 따져보면 우리는 신앙생활 못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은 누구시냐? 성령은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예. 근데 한 분 하나님 중에 세 인격으로 계시죠. 첫 번째 성부 하나님, 그 다음에 성자 예수 그리스도, 셋째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 인격의 하나님이 한 분이세요. 이거를 우리가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게 아니라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세 번째 인격이신 바로 이 성령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냐? 바로 우리의 구원, 그리스도의 구원의 이루심,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놓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놓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보이지 않지만 나타나시는 그분의 역사는 말씀을 들을 때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서 혹시 여러분이 좋을 것 같으시면 저 뒤에 스탠드 책상이 있기 때문에 서서 들으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하나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경쟁률이 치열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지난 우리 석주 동안 우린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우리 안에 오신 분, 이분이 누구시다? 예수님. 예수님은 구원주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분이 그리스도이시죠. 그리스도는 구약말로는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가 우리에게 오셔서 하신 직분 중에 세 가지 직분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그리스도의 삼중직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첫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선지자였습니다. 선지자는 그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분,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셨어요. 두 번째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이 나십니까? 이 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해 하시는 거였어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셔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해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화목해 하는 제물의 방식이 자기 몸을 하나님께 십자가로 드리시면서, 제물을 드리면서 행하신 것이죠. 빚쟁이들이 몰려옵니다. 여러분, 빚쟁이들이 몰려오는 거 경험해 보셨습니까? 제 친한 친구 있었는데 수능 보기 전날 저희 집에 울면서 찾아왔어요. 키가 저보다 훨씬 큰 친구고 덩치도 이만한데 애가 저한테 안기면서 울었어요. 어떻게 하면 좋냐? 어떻게 하면 좋냐? 무슨 일이야? 내일 수능인데 우리 아빠가 빚을 졌는데 빚쟁이들이 우리 집에 쳐들어와서 신발 신고 들어와 갖고 돈 내놓으라고 지금 막 성화내는 거예요. 급한 김에 어머니가 너 빨리 내일 수능 봐야 되니까 빨리 나가라고 해서 창문으로 탈출을 시키고, 아버지도 창문으로 뛰어내리셨대요. 어머니 혼자 그 집에서 그 모든 빚쟁이들의 그 스트레스를 다 감당하셨대요. 여러분, 이런 일이 여러분에게 없길 좀 바랍니다. 그 집엔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빚을 갚기 전까지는 여러분, 빚쟁이들과 화목할 수가 없잖아요. 인생이 매일 도망 다녀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죄의 노예입니다. 죄의 싹은 뭐라고 알고 계십니까? 사망입니다. 이것을 해결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어떤 방법으로요?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매달아 죽이심으로. 하나님, 내가 이 죄인들을 위해 대신 죽었습니다. 내 피를 보시고 내 피를 믿는 자, 나를 믿는 자 다 구원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그리고 그는 우리를 위해서 어떤 분이십니까? 왕이십니다. 예수 우리 왕이요. 그는 어떤 왕이십니까? 바로 자기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에게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시편 23편 말씀을 보시면 이런 구절이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나이다. 왜 목자라고 하십니까? 양들이 죄의 길로 갈 때 항상 그것을 멈추게 하시고 바른 길, 생명의 길, 푸른 초장이 있는 길, 물가로 우리를 끌어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예수님께서는 그 나라 이르기까지 우리의 구원을 완전히 이루실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를 다스리시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죄에서 자유롭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들을 다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는 분, 성령 하나님, 바로 예수님의 왕되심입니다. 우리의 그 선지자, 왕, 그리고 또 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사역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받아 누릴 수 있을까? 바로 성령님의 사역인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성령에 대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다 죄를 사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우린 이런 질문이 생기죠. 그래서요, 나랑 무슨 상관인데요? 그래서요, 그게 내게 어떻게 수여되는데요? 어떻게 적용되는데요? 자, 여러분 잘 보실까요? 전기선을 보면 이 두 끊어진 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 전선이 연결되어야 전류가 흐를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마이크를 통해서 설교할 수 있는 거는 저 앰프가 플러그에 딱 꽂혀져야 전원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전원을 들어오게 하셔서 불이 들어오게 하시고 전기를 통하여서 파생하게 하시고 역사하게 되는 이 역사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리스도와 우리를 연합시켜 주셔야, 플러그인이 되어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얘기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다. 이거 그냥 립 서비스가 아닙니다. 진짜였습니다. 평생 하나님의 은혜만을 외쳤던 것들, 그것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평생에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 되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께 나를 연결시켜 주셨다. 그에게 나를 연결시켜 주셨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하늘의 모든 은혜로운 것들과 구원과 생명과 말씀의 깨달음을 다 누릴 수 있다. 오직 유일한 하나님의 구원이 효과적으로 작용하는 것은 단연코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오늘 10절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0절, 우리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10절은 성령론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인지 좀 해석이 필요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성령,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셨지요. 근데 그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하나님의 깊은 마음속에 있는 그 모든 계획과 경영까지도 다 통달하신대요. 통달이라는 게 뭐냐 하면 딱 보면 그냥 다 아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대해서 여러분, 미래에 대해서 알 수 있나요? 여러분의 1시간 뒤에 여러분의 운명과 삶을 여러분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린 모릅니다. 그래서 인생이 제일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야, 나 앞으로 여기 가서 장사할 거고 나 앞으로 이거 할 거야. 그래서 지금은 내가 하는 일이 바쁘니까 하나님 믿을 수 없어 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만났던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교회도 가끔 나간대요. 어머니 권사님인데.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지금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나는 지금 교회 가서 한가하게 가서 예배나 드리고 뭐 성경을 보고 그럴 시간이 없더래요. 나는 그러면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은퇴 후에, 그러니까 70 이후에 은퇴하겠죠. 은퇴하면 그때 한번 교회 나가볼까 생각 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 선생님께서는 그러면 내일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지금 선생님의 영혼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의 얼굴이 굉장히 심각해지는 걸 보게 되었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다 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미래 계획과 우리의 구원의 은혜와 성령의 모든 진리를 다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11절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몸과 영혼이 같이 존재하시는 사람입니다. 맞죠? 여러분이 만약에 이 바디, 몸만 있고 영혼이 떠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을 가리켜 시신이라고 할 겁니다. 사람의 몸이 있어도 영혼이 떠나면 우리는 그냥 시체가 되는 겁니다. 몸뚱아리, 그냥 살이 되는 겁니다. 영혼이 떠나서 호흡이 끊어지면 우리는 이 살은 한 2, 3일 안에 부패하기 시작할 겁니다. 이와 같이 사람의 몸 안에 사람의 영혼이, 자기 영혼이 있어야
내가 내 자신을 제일 잘 알게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은 누구예요? 여러분 자신이죠. 그렇죠? 여러분이 이렇게 탁 뭐에 찔리면은 아프죠. 그걸 왜 아프죠? 여러분 안에 영혼이 존재하기 때문 아닙니까?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을 누가 제일 잘 알까요? 여러분 자신이 압니다.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걸 누가 제일 잘 알죠? 여러분 자신입니다. 근데 요즘 청소년들을 보면 저도 잘 모르겠어요. 너는 뭘 좋아하니? 하면 모르겠는데요. 제가 분명히 그 사람한테 물어보거든요. 너 뭐 하고 싶니? 오늘 뭐 먹고 싶니? 그럼 잘 모르겠는데요. 그럼 누구한테 물어봐야 될까요? 엄마에게 물어보면 돼요. 그 집 엄마 전화해서 얘가 뭘 좋아합니까? 걔 그거 먹이면 돼요. 사주면 맞아요. 내가 이거 원했다는 거예요. 요즘 세대는 잘 모르겠어요. 세상이 요지경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제일 잘 알 수 있는 길은 누구라고요?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 안에 영혼이 있어야 내 자신을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순종하여 우리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냐? 여러분의 본연의 여러분 자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내 안에 계셔야, 성령 예수님을 영접하여 성령이 내 안에 계셔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 아시고 내 인생을 이끌림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4절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어 있대요. 그 얘기는 하나님의 아들, 딸, 성도는 자기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성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성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교회 오래 다니면 성령 받을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닌 거예요. 내 부모 형제가 예수님 믿는 크리스천의 가정에 있으면 여러분 자동적으로 성령을 받습니까? 아니에요. 그러면 저와 같이 목사를 안수를 받고 혹은 여러분처럼 직분을 받고 하면 우리는 성령을 받은 것입니까? 그것도 아닌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믿음 생활하는 것을 이렇게 착각하기도 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제가 그 기독교 방송을 듣고 있다가 거기에 어떤 목사님과 성도님이 전화통화로 상담하는 내용을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여자 성도님의 내용은 이와 같았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해요? 저희 남편이 요즘 교회를 안 다녀요. 쭉 얘기하시는 거예요. 과거에는요, 교회에서 주차 봉사도 했고요, 교회에서 주보 나눠주는 안내원도 했거든요. 근데 그때는요, 믿음이 좀 들어가서, 잘 들어보세요, 믿음이 조금 들어가서 교회를 잘 다니고 예배 생활했는데 지금은 교회를 안 다녀요. 그 목사님이 딱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저도 그 목사님의 의견에 동조합니다. 성도님, 그거 믿음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에요? 그때는 믿음이 좀 들어갔다니까요.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 그 마음에 안 들면 가출하셨다가 예수 열심히 믿고 교회 생활 좀 하면 다시 또 들어오셨다가 들어왔다 나갔다 그러십니까? 아니에요. 나는 너를 결코 떠나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우리 안에 찾아오신 예수님 결코 너를 떠나지 않으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할 수 있습니다. 예배 안 드리고 예를 들어서 죄 속에 머물고 하나님 없이 살고 그렇게 되면 성령이 너 도저히 못 참겠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집을 20일 동안 청소 안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 마이 갓. 청소 안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쓰레기가 강림하고 먼지가 가득하고 누가 사는지 그 집을 다 알아요. 청소 안 하는지 그 집밖에 없어요. 베란다가 삐져지 해갖고 그릇을 치우면 이만한 바퀴벌레가 막 그냥 트위스트를 치고 음식 썩는 냄새, 화장실 냄새. 생각만 해도 굉장히 심란하네요. 20일 동안 청소 안 한 집. 도저히 못 살겠다. 집 나가야지. 우리는 집은 나갈 수 있어요. 성령님은 여러분 마음에서 근심하십니다. 탄식하며 계십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얘기 하는지 여러분 이해하시죠? 말씀 듣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 마음에 날마다 청소하지 않는 삶으로 살아가는 거죠. 혹시 여러분 6일 동안 성경도 없이 살고 기도도 없이 살고 예배 없이 살았습니까? 6일 동안 청소 한 개도 안 했네요. 여러분 식탁에 밥 먹고 그릇을 이만큼 쌓아놓은 경험 있으세요? 6일 동안 설거지 안 했어요.
그 그릇 그대로 갖다가 식사하시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닦아야죠. 여러분, 주일 아침에만 닦지 마십시다. 아멘. 매일 닦으십시오. 기도하세요. 주님, 오늘도 주님 도와주세요. 말씀을 들으세요. 말씀을 파서 읽으셔요. 내 영혼을 닦는 거예요. 믿음을 닦는 거예요. 씻지 않은 그릇에다가는 밥을 담아 먹을 수가 없지요. 청소하지 않은 집에서는 자녀들이 기쁨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원하시는 것, 여러분이 매일 기쁘게 청소하시고 매일 기쁘게 하나님 말씀 속에서 양육되는 것입니다. 밖에다가 물을 줬더니 저 파에도 요만큼의 여러분 자라감이 있었잖아요. 말씀이 임해합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곳, 예배하는 곳, 기도하는 곳에는 성령님도 함께 동행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깊은 것,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계획하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쓰시고자 하는 그 의도들,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지키시고 말씀을 읽을 때 깨닫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시고 그 은혜로 기도하게 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세상의 마귀가 흔들지 않고 죄악이 흔들지 않고 주가 우리를 인도하시게끔 내 자신을 내어드리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인 겁니다. 통달하시는 것은 바로 내 안에 성령이 계실 때 하나님의 영이 계심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시작. 나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아멘. 크리스천이라는 뜻은 성령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말씀의 사람, 예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 삶의 중심이 그리스도인 사람, 하나님의 영에 살아가는 사람,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인 사람. 할렐루야. 그 사람 누구라고요? 바로 나예요.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사세요. 매일매일이 기쁜 것입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를 깨닫게 하세요. 하나님,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이 죄인을 선택하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천국을 바라보면서 나의 인생을 지금도 인도하시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무엇이간데 주님 나를 구원하셨나요? 내가 무엇이간데 사명 주시나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이 솟아올라요. 마음에 마치 물이 차올라서 넘쳐오르듯이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기쁨이 가득 넘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힘이 넘쳐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육신이 병들고 연약해도 하나님 앞에 나가고 싶은 생각이 가득한 거예요. 삼국지라는 영화를 봤어요, 전에. 그랬더니 거기 조조라는 사람이 이렇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전쟁을 하다 보면 이질, 장티푸스, 또 물을 갈아 먹어갖고 생기는 설사병 이런 것 때문에 병사들이 군대 기력이 떨어지게 돼요. 사기가 병에 걸려갖고 막 헐렁거리고 막 그냥 앓는 그 환자들에게 앞에 나와서 일장 연설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연설을 딱 듣자마자 이 듣던 사람들이 눈이 돌아갔어요. 병들어서 지금 설사하고 막 열이 높고 몸을 움직일 수도 없는 그 환자들이 그 조조의 말을 듣고 갑자기 가슴에서 불 같은 게 솟아올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창을 붙잡고 싸우겠다고 나왔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니까 그 모습을 보고 주변에 있던 건강했던 군인들이 다 같이 갑자기 불이 붙은 것 같이 우리 조조를 위해 싸우겠다고. 여러분, 제가 그거 보면서 성령의 역사가 뭘까?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기쁨이 뭘까 생각을 좀 해봤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성령에 충만케 되면 어떤 역사가 되는지 알려드릴까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컨트롤하시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알려드릴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고 여러분 안에 날마다 각인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이것이 내 기쁨이라고 눈물 흘리고 마음의 깊은 감격과 감동이 솟아오르는 것입니다. 주변에 어떤 사람이 너 예수님 믿지 마, 하나님을 위해 살지 말고 너 자신의 행복을 위해 살아야 돼 라고 하면 저리 가, 나는 예수님을 위해 살 거야. 누구도 못 말리는 사람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사탄이 이걸 기뻐하지 않죠. 그렇죠? 사탄은 여러분이 죄의 노예가 되기를 원해요. 우리가 몇 주 전에 그 동굴의 비유라는 영상을 짧게 봤어요. 여러분 아직도 그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죄의 족쇄에 사로잡혀서 나는 동굴만 보고 살아야 되고
그림자만 진짜라고 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에 헛것을 보고 살아가는 거죠. 마치 오아시스를 보고 바보같이 그곳을 향해 달려가는 어리석은 사람처럼 이 세상의 행복과 기쁨을 놓고 즐거움을 놓고 하나님의 진정한 기쁨, 영생의 찬송, 주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구원의 기쁨을 향해 나가는 게 아니라 세상 즐거움, 세상의 유한한 그것이 전부이냐, 그것에 내가 달려가는 거죠. 여러분이 저 문 앞에 들어오시면 하얗게 동그란 어떤 그런 기구가 있어요. 그게 바로 벌레 잡는 기구거든요. 그 안에 이렇게 보시면 벌도 있고요, 모기도 있고 파리도 있고 여러 가지 다 있습니다. 이따 가시면서 궁금하시면 뭐가 잡혔는지 보시길 바래요. 그 불꽃을 향해 달려가는 어리석은 그 벌레들, 여러분 그게 우리 모습 아닌가요? 그 반짝반짝거리는 세상의 네온 사인들, 잘못된 기쁨들, 세상의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즐거움을 잊게 하게끔 세상은 우리의 말초적인 신경을 작용해서 육적인 기쁨을 진짜 기쁨이라고 생각한답니다. 그렇지 않아요. 먹을 게 기쁨인 줄 알고 막 잔뜩 먹어봐요. 몸에 문제가 와요. 혈당 스파이크가 올라갑니다. 짠 게 좋다고 막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혈압이 상승하십니다. 성령이 충만해야지 왜 혈압이 충만해야 되냐고. 여러분 이 모든 것들, 세상에 잘못된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뭐가 된다고요? 우리는 잘못된 것으로 사로잡히게 되어 있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성령이 충만하시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합니다. 진리를 알고 싶어 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구합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 다 기대봤는데 다 필요 없었어요. 돈을 모으면 승리할 줄 알았더니 돈이 내게 문제가 되었어요. 건강만 하면 되는 줄 알았더니 건강이 나를 죄악에 빠뜨리게 했습니다. 주님, 나 이제 주님만 붙잡을래요.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찾아오십니다. 구원받은 것은요, 성령 받은 거예요. 그러면 우린 이런 문제도 생각할 수 있겠죠. 우리 12절 말씀을 볼까요?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12절은 뭘 말씀하시냐면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어디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두 가지 주제를 대비시키네요. 세상의 영과 하나님의 영. 세상의 영은 사탄의 영이야, 마귀입니다. 어둠의 영이죠. 근데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은 바로 성령을 말합니다. 특별히 세상의 영을 말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머리에서 나온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 갈라디아서 1장 1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뭐라 말하냐면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은 것, 그게 바로 뭐냐 하면 성령이시다. 복음은 사람의 머리에서 고안된 게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 주위에 가족분들이나 믿지 않는 친구들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야, 그 기독교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고안해낸 성경 말씀 아니야? 자기들이 만들어낸 교리 아니야? 자기들한테 더 끌어들이기 위해서, 교세를 넓히기 위해서 전도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우리에게서 고안된 게 아니에요. 2000년 전 예수란 사람이 만든 신앙 종교가 아닙니다. 창세전에 존재하신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2000년 전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 그것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말씀하신 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한 세상의 영이라는 것은 바로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가르침을 말해요. 오늘날 여러분, 유사복음이 너무 넘치는 것 같아요. 잘 들어보세요. 유사복음, 유사는 뭐죠? 비슷한데 다른 거예요.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이런 얘기가 되게 많아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 여러분에게 긍정의 힘을 알려주고 싶어요. 여러분이 예수 이름을 믿으면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에 무엇이든 잘 풀어진다고 믿으십시오. 그 믿는다고 생각하는 여러분의 사고와 여러분의 선포가 여러분을 더 잘되게 할 겁니다.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 그 말을 듣고 그래, 나는 할 수 있어, 하나님 나를 도우셔, 나에게 내 기업에 축복하실 거야, 아자아자 화이팅,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맨날 그거 외치면서, 마치 옛날에 우리 70년대 새벽종이 울렸네, 새아침에, 여러분 그거 모르죠? 새하늘 노래 있어요. 저도 어렸을 때 들었거든요. 소준이만 할 때 제가 맨날 학교 갈 때 새아침이 밝았네, 너도 나도 일어나, 뭐 새아침을
가사 생각이 안 나나요? 새 생활을 이루세 뭐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 막 이렇게 외치면서 하다 보니까 으쌰으쌰 하다 보니까 나라 경제의 발전이 됐어요. 그래, 우리는 하면 돼, 할 수 있어, 할 수 있다. 맨날 그 찬양 부르면서 하다 보니까 사업이 잘 되기 시작했어요. 망했던 사업이 일어났어요. 우리 아들 돌머리였는데 맨날 하나님 할 수 있어 너는, 막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얘가 진짜 공부가 잘 돼갖고 6등급이었던 애가 갑자기 2등급이 되고 막 대학을 가고, 이야, 그래서 그 교회가 미어지는 거예요. 이런 걸 뭐라 하냐면 유사복음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복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까 읽었던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나는 다른 것을 절대 알지 않게 결정했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유사복음에 현혹되지 마세요. 복음은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저기 한번 그 두 번째 PPT를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는데요. 이 성령론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도 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가 같이 일한다는 어떤 의미입니다. 물론 이게 어떤 거냐면 제가 이번 주에 우리 어린이들 총회 교재에서 어린이 유년부 교재로 요즘 계속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 교사형 교재의 마지막 부분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 나라 백성은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 영에 속한 자가 되어 진리를 통해 세상을 분별하며 살아내는 자다. 성령 충만한 자는 영에 속한 일을 한다. 이것이 바로 거룩한 영이신 성령과 함께 해나가는 성화이다. 성화라는 게 뭐냐면 말씀과 성령으로 내가 날마다 거룩해지는 삶을 말해요. 즉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어저께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내일은 좀 더 주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사람으로 바뀌어간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날마다 성화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뭐가 문제냐면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과 어떻게 한다고요? 함께 해나가는 성화라는 겁니다. 빼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어떻게 보면 맞는 말 같아요.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우리가 인생을 거룩하게 살아내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 같아요. 여러분, 멋있지 않아요? 이 문구가? 마치 아까 했던 찬양 중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여러분, 인간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순종할 수 있고 거룩해져 가는 과정은 하나님의 은혜와 나의 전적인 노력이 만나서 100%의 역사로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저를 따라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00% 하나님의 일입니다. 시작. 100% 하나님의 일입니다.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생각도 없고 능력도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과 함께 성령을 주신 것은 여러분이 힘을 내서 인생을 멋있게 살아내라는 게 아닙니다. 전적인 의존자로서 하나님만 기대고 살아가는 예수의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그리고 100% 여러분이 하나님의 순종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으니 이제 내 노력과 선택으로 내 삶을 살아내야겠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바뀌냐 하면 인본주의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한국교회의 설교들을 쫙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이 설교를 들으면서도 분별할 수 있으셔야 돼요. 언젠가 우리 저번에 몇 개월 전에 그 서울 노회에서 우리 김대근 목사라는 분이 오셔서 저희 교회에서 설교하실 때 저는 되게 감사했어요. 여러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유튜브에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 들으려고 애쓰지 마시고 담임 목사의 설교를 잘 들으시고 말씀의 인도를 받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제 설교가 부족하여서 다른 유명한 목회자 설교를 듣는 것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말씀이 부딪힐 수 있습니다. 들으시려거든 저한테 여쭤보고 들으시면 어떠실까요? 오늘날 여러분, 구원파적인 설교를 제가 며칠 전에 들어봤습니다. 너무 은혜가 되었습니다. 너무 막 과감합니다. 근데 끝에 가서 이단적으로 확 바뀌는 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맞는 말 같은데 틀린 것. 오늘날에 여러분 인터넷에 퍼져 있는 수많은 설교들이 정말로 여러분 다 진짜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아셔야 합니다. 여기 있는 이 목사가 다 잘났다는 얘기 아닙니다. 너만 잘났다는 얘기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여러분 듣기에 좋으면 좋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정말 잘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알미니안주의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플러스 나의 노력이 가미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같이 이루어간다. 같이 이루어간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이단적인 거예요. 우리 구원의 은혜, 여러분의 인생 모든 것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 단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100% 은혜여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지 않고 성경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매일매일 살아가는 여러분은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러지 않겠죠. 여러분이 아마 익숙하지 않아서 그럴 겁니다. 성경을 읽는 것이 익숙하지 않아서, 기도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아서, 어쩌면 기도할 줄 몰라서. 괜찮아요. 주기도문이라도 하세요. 하나님, 나 여기 있습니다라고 말이라도 하십시오. 주님, 나와 함께 달라고 말이라도 하십시오. 성경을 펴십시오. 이게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매일매일 선포되어야 세상의 영이 아닌 하나님의 영에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절대적인 진리인 것이죠.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입니다. 성령의 일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린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제가 개척을 한다고 하니까 주위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께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송 목사님, 당신 이제 개척합니까? 다시 새롭게 교회를 할 겁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기도하십시오. 어떻게 기도하는지 알려드릴까요? 첫째,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이제는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이전과 다른 정말 탁월한 목회를 하게 달라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은데 맞는 말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틀린 말입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여자 집사님이 전화 상담으로 어떤 목사님과 얘기했을 때 예화를 알려드렸잖아요. 목사님, 우리 남편이 처음에는 믿음이 좀 들어갔는데 지금은 교회를 안 다닌다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부터 믿음이 아닙니다. 교회를 다녀도 어떤 직분이 주어지고 무슨 일이 할 게 있으면 재밌잖아요. 익숙해지잖아요. 근데 어떤 일이 탁 생겨갖고 교회를 안 다녀버려요. 그건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전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세요.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에 임하길 바랍니다. 믿음 가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때로는 여러분, 내가 중고등부에서 회장도 하고 찬양팀도 하고 봉사도 하고 청년부 회장도 했었어요. 그런데 커갖고 교회 안 다니고 안티 크리스천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처음부터 믿음이 없었던 겁니다. 자기 착각 속에 살았던 겁니다. 한국교회 이런 사람들이 참 많다는 게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그들이 예수를 믿고 변하지 않는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을까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임하셔야 되는 겁니다. 복음을 듣고 아멘을 받아들이십시오. 말씀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때 여러분에게 주님이 찾아오실 것입니다.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던 분, 송 목사님, 당신은 성령의 충만을 받아, 성령의 능력을 새로 받아서 이전에 있던 비리비리한 부목사 때 어떤 그 능력 말고 새로운 능력을 받아서 목회를 해야 성공한다. 여러분에 적용해 볼까요? 우리 고등학생 여러분, 중고등부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이 그동안 비리비리 살았는데 이 시간 이후로 성령의 능력을 새롭게 뜨겁게 받아갖고 새로운 능력을 받아갖고 이제부터 공부하면 여러분이 공부가 잘 될 겁니다. What? 이건 뭔 소리인가? 그러면 이전에 있었던 성령님은 비리비리한 성령님인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슈퍼 파워업이 임해야 되는 겁니까? 이건 성경을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 그게 성령의 작용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행위, 그거는 성령의 작용입니다. 내가 지금 죽어도 나는 하나님 나라 간다. 예수 피 힘입어 하나님 나라 간다. 그 믿음의 확신, 성령님이 주시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데 그 성령님이 비리비리해갖고 십자가가 부족해갖고 또 다른 능력이 임해야 됩니까? 근데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이거 되게 많이 강조해요. 제가 목사님들을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바른 신앙 갖자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 성령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적으로는 되게 합당하게 느껴져요. 내가 그냥 교회 다녔는데 기도도 못하겠고 말씀도 잘 모르겠고 정말 마음은 정말 주님을 위해 일하고 싶기도 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기도 한데 내가 좀 뭔가 특별한 슈퍼파워 능력이 필요하다. 그래갖고 뭔가 이렇게 점프업을 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이상한 기도원에 가는 거예요. 막 안수받고 막 손 대면 막 뒤로 넘어지고. 우리 교회에서는 앞으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제가 안수했다고 뒤로 넘어지고 이런 거 안 합니다.
앞에 일렬로 서갖고 탁 안수하면 자빠지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뒤에서 받아야죠. 이렇게. 여러분, 기도하면 이 아말감한 이빨이 바뀌어갖고 금이빨 됩니까? 이단 중에 이단인 거예요. 할 수 있으면, 성도에게 먹히면 무슨 짓이라도 한다. 이게 오늘날 복음주의 형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위에 없는 거예요. 이거 그 위에 없는 거예요. 혹시 누가 여러분에게 요즘 쌈박한 집회가 있다, 거 가면 막 느낌이 새롭고 막 눈물이 나고 막 누가 기도했는데 여기 썩은 이빨이 갑자기 금이빨로 변했대. 여러분, 내 이빨이 그 아말감으로 한 이빨이 기도해서 변해갖고 금이빨 되면 금이빨 된 여러분은 천국 갑니까? 천국 가고 주님 여기 금이빨 보이십니까? This is gold. 이거 이제 천국 들어갈 티켓이에요? 아니에요. 천국 가는 티켓은 예수 그리스도 믿어야 되는 겁니다. 보혈의 피가 뿌려져야 되는 겁니다. 성령님은 들어왔다 나갔다는 분도 아니고 내게 필요한 것을 몰라온 슈퍼 파워업이 필요해갖고 그거 받아갖고 여러분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다만 충만이 있을 뿐입니다.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 성령님이 내게 임하시면 여러분, 그 성령님은 여러분 안에 계시고 여러분이 말씀으로 충만하게 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을 충만하게 일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머리에서 발끝까지 내 전 인생을 다 주님이 컨트롤하시는 그때가 성령 충만입니다. 반대로 성도가 말씀을 떠나가고 기도하지 않는 삶 속에서 내 의가, 내 자존심이, 내 교만이, 내 그동안 살았던 나의 어떤 고집과 아집이, 세상의 어떤 들었던 소식들이, 세상에 내 마음이 가는 그것들이 내 삶에 여러분 내 삶을 견인한다면 그것은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은 아닌 거죠. 여러분을 누가 지금 견인합니까? 누가 여러분을 견인합니까? 누가 여러분을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서 끈을 끊고 있습니까? 환난이라도 적신이라도 위험이라도 가난이라도 병이라도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육에 속한 자가 있고 성령에 속한 자가 있다라고 하셨죠.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고 싶어요. 육에 속한 자가 있다고 합니다. 육에 속한 자, 그 사람은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이래요. 보통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주변에 친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를 보면 성령의 컨트롤을 받지 않는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이에요. 말씀에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즉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냥 자연적인 사람, 이 땅에서 예수님 믿지 않는 그냥 평범한 사람을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하나님의 전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성령에 속한 사람이에요.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성령이 임하신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우린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께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의 지체들입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귀한 거예요. 돈이 없어도, 연약해도, 날마다 쓰러져 자빠져도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니 여러분을 떠나지 않고 여러분을 영원히 이끌어 주실 겁니다. 성령님은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셔서 여러분을 하여금 낙심된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진리를 따라가게 하시고, 야곱같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 고집 속에 살던 사람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 것이죠. 이 일을 누가 하십니까? 우리 주 성령님께서 하십니다. 여러분, 눈을 감아 주시겠습니까? 성령님은 여러분의 병든 것을 고치십니다. 하나님은 저도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를 고쳐주십시오. 세상에 끌려다니는 내 인생이 아닌 하나님께 인도함 받는 성령의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또 다른 능력이 부어져야 되느냐, 아니면 내 노력과 하나님의 노력이 붙여져서 인생을 성공해야 되는 그런 성공신화에 여러분 끌려다니지 마세요. 오직 은혜만 얘기하세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얘기하세요. 주님, 성령께서 내 안에 찾아와 주십시오. 내 이 시간 마음의 문을 엽니다. 주님, 내 안에 찾아와 주세요.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나를 고쳐 주세요. 주님, 나를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영원한 천국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우리를 성령 안에 하나 되게 하여 주세요. 이 시간 주님 이름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